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자기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규례를 어기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다 함께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감사와 삶의 예배, 감사와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우리 지난 3주 동안 함께 우리 묵상했습니다. 감사는 그냥 고맙습니다. 준 거에 대한 또 받은 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다윗과 요나와 그리고 문둥병자들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유명하진 않겠죠. 잘 모르니까. 저도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것인데 We are what we d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좀 이제 차용하고 인용해서 어떤 분이 이 책을 한 권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책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찾게 되는데 그분의 책의 저자가 한 말이 아니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조금 변형했는데요. We are what we worship. We ar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느냐가 바로 우리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크리스천 기독교 서적인데, 신학 서적인데 이 말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종교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쓰죠. 그죠? 뭐 옛날에 드라마를 보니까 뭐 나를 추앙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유행어가 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월십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배한다는 말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언가를 숭배하듯이 떠받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뭐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듯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를 숭배하며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 worship은 worthy에서 가치롭게 여기다 해서 나온 말이라고 제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숭배하고 추앙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다니엘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바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실은 말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로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구절에 다니엘의 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서 향한 그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감사는 we are what we worship이라는 말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제 전 재산을 모아서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한들 그 사람은 별로 감사할 제목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의 전 재산은 푼돈과도 다름없는 딱히 감사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 감사하는 모습,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이 기도하는 모습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감사는 방향을 결정하는 삶입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삶이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죠? 예. 이번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귀족들 가운데서 아주 특출나기 때문에 왕의 오른팔과도 같은 대신의 자리까지 오른 그러한 사람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 탁월했는지는 뭐 추측하고 나옴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나라에 와서 미국에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한국 부자는 부자도 아니에요. 예. 한국의 교회는 사실 사이즈로 치면은 사람은 많이 모을지 모르겠지만은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요,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뭐 부서 하나가 움직이는 재정이 한국의 그 대형 교회가 1년 동안 움직이는 재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참 이 나라의 사이즈에 참 제가 많이 놀랐는데, 사이즈가 크고 나라들이 많다 보니 이 웬만큼 잘해서는, 웬만큼 탁월해서는 참 탁월하다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왔잖아요. 예. 어떻게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길 수 있는지 여기 와서 참 그게 참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모자라서 어떻게 그 등수를 어떻게 합니까? 교실벽에 붙이잖아요. 한국은. 예. 그래서 자기가 몇 등인지 다 알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날고 길고 1등을 하고 잘한다고 해도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하면 사람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죠? 한국이 한 6, 7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잘해서는 잘한다는 소리 듣기가 힘듭니다. 아이가 참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크면은 자기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아요. 예. 뭐 말만 조금 빨리 해도 뭐 얘가 뭐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산수 계산만 조금만 빨리 해도 막 얘가 막 영재가 됐다. 그래서 저는 저희 막내가 뭐 첼로를 좀 잘하길래 얘가 음악적 소질이 타고나구나. 그렇게 저는 뭐 기분 좋은 착각이죠. 예.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들어가자마자 그 이듬해 바로 제일 높은 클래스의 챔버라고 해서 제일 잘하는 적이 들어갔으니 뭐 제가 뭐 얼마나 막 착각 속에 빠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올 봄에 가을에 이제 뭐 전국 대회도 아닙니다. 스테이트에서 하는, 텍사스 주에서 하는 이제 물론 경연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리진이라고 하는 경연 대회가 있는데 거기 나갔는데 저는 뭐 상위 적어도 한 10위 정도 안에 들지 않을까. 10위는커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그 식민지로 삼는 그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 한 명, 좀 똑똑하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 똑똑함이 본국 사람들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지혜와 통찰력과 다니엘의 이 모든 능력은 뭐 정말 탁월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창문을 열고 드리는 이 모습은 사실은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방문 닫고 그냥 기도해도 돼요. 요즘 우리 팬데믹 기간에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창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하나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기도 더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덜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창문을 여는 행위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디에 있으나 혹은 적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어디에 있을 때나 이 성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당신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다니엘은 아마도 왕실에서 왕족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것을 실천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다 회파되었어요. 도시는 망했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죠? 하나님은 거기 지금 솔로몬의 기도대로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에 더 이상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대적들이 그 창문이 열리기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창문이 열리면 그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걸 밖에서 엿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문을 연는 그 행위는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나타내어주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사한 우리의 행위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일체의 신앙 행위 속에 오롯이 녹아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문을 여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뭐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의 자리에 지금 다니엘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요. 모든 것을 쥐고 왕조차도 그의 꿈을 해몽하는 말에 마치 요셉과도 같이 그 왕도 그의 말을 듣는 사실은 그 나라의 실세와도 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 바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내 지금 민족들은 포로로 잡혀오고 노예로 잡혀왔는데 저는 이곳에 두셔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가정을 저의 집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감사한 내용은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또 잃어버린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의 생각들이 바로 그의 감사의 대상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반응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의 내용이라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향하고 마치 다니엘이 창문을 열듯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영혼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감사의 내용이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감사는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삶의 예배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 자기들의 이 대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자기의 삶을 동태를 일거수일투족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죠. 안 잡히도록, 안 걸리도록 편법을 써야죠.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격리하고 거리를 두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다니엘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버젓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또 그것이 왕의 명령인 줄 알고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왕의 금령의 도장이 찍힌 것, 왕이 친히 사인한 것, 어쩌면 그 문서를 자신이 왕에게 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왕들은 보통 레솔루션 데스크라고 그러죠, 그죠?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사인만 하는 거죠. 그 문서를 다 어쩌면 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다니엘일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것을 앞장서서 지키고 명령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나 못 지켜지나 검사하고 피드백을 받고 왕에게 알려줘야 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갑시다라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제일 안 지켜. 그러면 성도들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당연히 안 지키죠. 당연히 안 지키죠.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얘기하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데 교역자들이 막 그걸 안 지켜. 그럼 사랑방장들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키맨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왕이 싫었다면, 그죠? 그리고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거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다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정책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평소에는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예루살렘 열고 기도하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왕이 조서를 딱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없나?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여호와 신을 섬겼지, 그죠? 그러면서 왕의 그 명령에 반대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오히려 그 반대이죠. 즉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왕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왕이 명령을 내린 후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 명령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그 삶 자체가, 그 감사 자체가 바로 그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입을 대건 간에 그냥 그것이 그의 몸에서 배어 나온 것이고,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가치롭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냥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하는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죠? 그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하는 그 제사는 산의 진미를 그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신앙이 꼴보기 싫은 그의 대적들이 오히려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번 만들지도 않았어요.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막 왕을 부추기고 그냥 절대 권력을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소서, 그 모든 다니엘의 대적들이 셋업한 음모를 꾸민 결과물이 바로 이 금령이다, 조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대적의 위험이 있음에도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바로 삶의 예배가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것을 삶의 일부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야만이 위기가 오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 삶의 일부며 내 몸이 되어버렸고 그걸 빼고는 내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We are what we worship.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는 그 행동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변해준다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건성으로 하는 것은, 겉으로 하는 것은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상황일 때는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거나 나에게 손해가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우리가 당신에게 잘해주거나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당신을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도 좀 그럴 수 없겠니?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변치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그 마음, 그 고백했던 그것 좀 지키고 변치 않고 좀 가면 안 되겠니?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난 너희들이 이미 좋은 것을 주었지만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변질시킬 수 있고 너희들에게 잘못된 것을 줄 수도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유혹과 죄악에 심어서 틈을 타서 너희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변치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시간과 때와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약시대 이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바트라고 그러죠. 금요일 날 예배하는 그것은 저희들에게 사실은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추수절이 아니라 뭐 맥추절,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절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날이 절기이며 모든 날이 주님께서 구속하신 날이고 모든 날이 사실은 다 똑같은 날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 아침을 우리가 기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념하는 것은요, 이 날만큼은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그 꾸준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정기적인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을 훈련하고 고백함으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삶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조서 그리고 이것에 우상 숭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다니엘과 그리고 뒷부분에 남은 그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야.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야. You are not what you are worship.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다니엘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은 벨사살입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이름이 헷갈리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왕실에서 일하게 한 이유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전부 다. 그죠? 예.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정체성을 정해주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어가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걸 빼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바로 감사는 그리고 기도는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로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제목,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의 독특함을 드러낼 수 없을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이 갖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드러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조심해서 또 주의 깊게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감사 이벤트를 하면서 성도님들께서 감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에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뭐 또 성장하고 뭐 좋은 것들 갖춰지고 하는 그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저에게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별로 그게 딴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가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가, 이게 저에게는 가치로운 일이고 이게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고백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랑방 식구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이제 조금씩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른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구나.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잘 믿음이 어리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자라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감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이 또 장성한 분량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감사의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건 간에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미국인 크리스천들이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아쉬운 점이 있고 참 고쳐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미국 문화가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고쳐야 될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전도의 핵심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공공성이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종교다원주의고 또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라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은 피자, 페페로니 피자 안 먹거든요. 예,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 생일 때 친구들을 모아놓고 페페로니 피자 줬다가 제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빠는 페페로니 피자를 내놓으시냐는 거예요. 왜? 걔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고려하지 않고 치즈 피자는 빼고 페페로니 피자만 내놨다는 거죠. 페페로니 피자도 넣고 치즈 피자도 같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의 종교를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들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 내가 we are what we worship. I am what I am worship. 이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고백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바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바로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인사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고 우리가 무엇에 더 감사하는지를 고백할 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아이들을 이제 막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제일 일찍 가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막내를 제가 라이드를 해주고 그런 동안 이제 집사람은 큰 녀석들을 이제 도시락도 싸고 이렇게 챙기고 본인이 출근할 준비를 합니다. 막내를 이제 데려다 주면서 항상 이제 학교 도착하기 좀 어느 시간 일정 시간 되면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업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되었던가 이제 아이가 계속 듣고 이제 하니까 그게 되었든지 요즘부터 얼마 전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씩 기도해보라고 시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그 기도가 뭐 이것저것 이제 그야말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운동할 때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어떤 기도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더 오늘도 자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아이의 입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제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맛있게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안 이상 순간부터 제가 조금씩 그것도 또 막 식사 기도를 강압적으로 하면은 그게 아이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맛있는 반찬을 자기 엄마가 싸줬을 때 오늘 반찬 뭐냐 그럼 지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오늘 꼭 기도하고 먹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내용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일을 좋으나 구주나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며 그 예배 속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